지난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바보가 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른 기도의 내용들을 알고 또 이 표현처럼 여러분들 바보라는 게 어떤 특징이냐면 바보는 많은 걸 알지 못하지만 그냥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바로 알고 또한 기도에 계속해서 집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제일 즐겁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쏟고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학교를 통해서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제 4월 한 달 동안 어떤 말씀을 기도할까 생각하다가 이와 같은 때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실패할 때가 있고요, 또 어느 때는 인정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때때로 오해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좀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절망의 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절망이 오는데 그 절망의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가야 할지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절망의 때였던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층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편지를 보냈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조급하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하지 말고 오히려 끌려간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너희의 자녀들도 거기서 또 자녀를 낳으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잘 정착하면서 그 땅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를 포로로 잡혀간 그 민족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저주의 말씀일까요?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서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희망이라면 이 빨리 고난의 때가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서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70년 후에나 이것이 응답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 같으면 좀 빨리 돌아오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아예 다 늙어서 아니면 거기서 기반을 잡고 살만할 때 돌아오게 한친다면 이것이 무슨 희망인지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질병이나 또 자녀들의 문제나 또 어떤 회복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가 지속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 원인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원인도 모르겠고 또 특별한 방법도 없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가득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는 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잊혀진 것 같고, 그래서 나의 전성기는 이제 다 끝나서 그냥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은 이 절망의 구름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다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거나 또 어떤 책을 읽거나 또 다른 사람의 권면을 받아서 다시 기도하면 힘을 얻긴 얻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과연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오히려 나만 애타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내 간구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의 마음을 참 답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또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지만,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내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솔직히 때때로 답답함으로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때를 보내고 있을 때, 심지어 그들의 간절히 바라는 것이 70년 후에 응답되고 아니면 그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여서 자꾸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절망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심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비록 적군의 땅에 갔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너희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특별히 마지막에 있는 구하면이라는 단어는요, 버리다라는 단어의 반대말로서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께로 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들 입장에서 성전도 파괴되었고, 그래서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만나 주실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이 없을지라도 너희가 내게 와서 진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기도 가운데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 갖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를 자꾸 문제 해결에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면은 하나님은요, 그 응답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건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 안에 피해의식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관심 갖지 않으시고 나 같은 사람은 잊으셨나? 그러면서 자꾸 오해가 생기고 또 작은 일에도 자꾸 상처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생활 가운데 평안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이 평안을 잊어버릴 때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 가득할 때 우리가 평안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이나 왜곡된 생각이 자꾸 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또 지도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절망하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포로민들은요, 우리에게 성전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다 조상 탓이고 왕과 제사장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면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들 향해서 원망하면서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성전이 없을지라도, 너희가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자꾸 환경에만 초점을 두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다른 길을 찾으려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르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절망적인 소식을 선포하는 저 에레미야 선지자를 인정하지 말고, 저 에레미야 선지자는 미친 선지자니까 너희들 그 말 듣지 말라라고 그는 거짓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 역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거짓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28장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으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오늘 하나니아라는 선지자는 어떤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꺾어서 뺏겼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몇 년 안에요? 2년 안에 다시 찾아올 거라고 거짓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백성들 입장에서 스마야와 하나냐, 그리고 반대의 책에 있는 에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누구의 말씀을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스마야와 하나냐가 좋았겠죠. 왜냐하면 그건 백성들이 원하는 바였거든요. 70년이 아니라 2년이면 이 고난이 끝나고 다시 회복된다고 했을 때 그들은 이 사람들의 메시지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절망의 시간을 결코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근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믿음의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70년은 이스라엘 삶 가운데 정화의 시간이었고 바로 과거 세대와의 잘못을 단절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가나안의 땅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명기 모세오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풍요를 주는 바알신과 다른 이방인 신을 같이 섬겼어요. 그랬을 때 그 땅은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는 드린다고 해놓고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상관없이
그저 약육강식식으로 자기의 부만 추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약자들이 고통받는 그 상황을 보면서 땅이 신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냈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 자격이 안 되고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생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다른 바벨론 땅에 보냄으로 인해서 이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 병들었던 피 흘렸던 그 땅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집들이 완전히 무너져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절망의 시간인 70년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70년의 절망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로 재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은요, 여러분들 유대교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만들어졌어요. 그들은 성전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왜 우리가 이곳에 끌려왔는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옹용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 있는데 자신들이 그 말씀을 순수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타협하는 혼합주의 신앙 가졌던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라는 것을 거기서 만들기 시작했고 거기서 바로 유대인들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 앞에 쓴 사람들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걸려 넘어진 곳에서 순금을 발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귀한 말인 것 같아요. 때때로는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거기서 우리가 잘 내가 왜 넘어졌는지를 알게 된다면 내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귀한 순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민족으로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겪어야만 하는 절망의 시간이 있다면 그 고통의 아픔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오늘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과 의지를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온전히 의지할 때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말씀하시는 만나 주시겠다는 것은요, 그들이 찾으면 그냥 만나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태는 뭐냐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찾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온전히 나오면 내가 그를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멍하니 앉아있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함을 가지고 온전히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와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죄송하지만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저것 하면서 딴짓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꼭 만나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쉬운 길을 찾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의지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요, 조그만 가능성만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또 내 생각과 방법으로 움직이려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절망의 시간이 길고 그 절망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머물러 있을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추상적인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절을 보실까요? 오늘 볼펜을 가지시고요, 체크를 했습니다. 보셔도 좋겠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와 같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다 체크하시고요. 또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14절 끝부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통일한 말씀이 4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이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절망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는요 2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 생각 속에 희망이 가득하면 거기에 절망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하면 희망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희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죄의 징벌로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할 건데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 외면치 아니하고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목사님들마다 여러 가지 목회하는 방법과 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희 목회 철학과 중심은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한 목회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필요하지만 저는 목회를 그렇게 복잡하고 싶지가 않아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여러분들 자리에서 말씀 묵상하시고 순간순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4장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던 몇몇 사람들이 우리들도 같이 이 성전 건축하는 데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아니다, 너희는 관여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환란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또 없는 얘기들을 지어내고 막 과대 두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큐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반대자가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있었던 영풍이 순풍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아니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나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짓겠다고. 왜 그랬냐면요, 그들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포로 70년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았어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 명분이 좋아서 그럴싸한 명분에 그냥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되면 않는 것을 알았어요. 실제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고 하면 자신들의 지분이었어요.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같이 동참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귀한 공동체가 왔을 때 그들의 중심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혼합주의를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끼리 건축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가 너무 독선처럼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외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결코 교만해서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원칙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목회 방침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저는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용서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덮어지고 인간적으로 하면 교회는 부흥하고 커질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타협하면 복음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용납하고 사랑하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용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없이 인간적인 정으로 그냥 해서는 그 영혼도 못 세워지고 교회도 못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여러분들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은 또 목회자와도 여러분들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될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인지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 보면은 16년 동안 중단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반대자가 협력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타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전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그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그 성전이 아니라 또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성전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바로 그런 훈련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70년이라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니아의 선지자의 말처럼 2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의 정체성이 형성됐을까요? 아닐 거예요. 또 까먹고 그들은 또 옛날에 과거의 습성대로 갔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아팠지만 70년이라는 절망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새로운 가치관과 정체성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절망과 어려움을 단순히 빨리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절망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우리는 기억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까레스키라는 말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까레스키라는 말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까레스키는 고려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 것처럼 우리가 일제에 치하했을 때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해주의에 살고 있었는데 1937년에 스탈린이 여러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연해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들을 갑자기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화물을 움직이는, 말을 움직이는 그 화물칸에 타고 저 긴 거리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몇 달을 걸려서 저기에 도착했는데 우즈베키스탄에 내려놨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우 벌판에 그들을 내려놓은 것이었어요. 2주 기간 안에 그 추운 날씨 가운데 많은 생명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죽었어요. 그리고 내려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토구를 팔면서
그 유목민들의 도움을 주면서 그들이 겨우겨우 살아갈 때 그들 안에 너무나 많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있는 백성으로서 힘도 없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내가 전혀 컨트롤할 수 없고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삶이 조정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질병과 가난의 고통이 가득할 때 그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그런데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유럽의 선교사들이 중앙아시아,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런 나라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가 그쪽 갔더니 너희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가득하더라. 너희들 아냐? 아니 모르겠다. 아니야, 우리가 봤다. 그래? 그래서 가서 봤더니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고려인이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바로 연어주에서 바로 80여 년 전에 강제로 이주되었던 백성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통해서 이 중앙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모슬렘 국가거든요. 모슬렘으로 많이 변화되는 가운데 이 고려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또 선교사들의 통역사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중앙아시아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주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중앙아시아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잊혀진 존재였고 그들의 삶은 너무나 고난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그 고려인들 까레스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중앙아시아의 선교의 문을 열어줬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책의 저자 양병순 선교사님은 우리 고려인들 까레스키의 고나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준비하셨는지 감동적인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절망과 고난이 계속해서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미래와 희망을 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거짓 메시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아까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했던 찬양인데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절망의 시간을 보낸 이때라 할지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이와 같은 때엔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우리가 오직 할 말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Singing I love 주님 찬양합니다. Singing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Oh, I love.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사랑해요. 내가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두 손을 든 채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에게 말을 못하지만 깊은 절망의 때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찾을 때 주님을 만나주시고 회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중엔 지금 아무 어떤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내 인생에 혹시 어떤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손을 들고 주님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